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복음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능력 행함으로 인하여 시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없애고 이제는 기득권을 유지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가짜는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 다시 태클을 거니까 더 열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잡아 가두고 그 이튿날에 불러내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에게 잡히면 쉽게 풀려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상관치 않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나 잡아가라 라는 말로 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옥에서 나온 사도들은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사람들이 모인 성전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이 극에 달하여 이번에는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때 가말리엘이라는 율법교사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로 인해 사도들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위협 중에서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였으며 또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담대히 맞섰습니다. 이럴 때 종교 지도자들은 더 열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상황에서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지금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통을 각오해야 합니다.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마침내 냉철한 판단력과 역사적 예증으로 논리정연한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의 연설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정에 치우침 없는 가말리엘의 설득력 있는 연설이 공회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풀려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채찍에 맞고 또 가르치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채찍질은 심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벌은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처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신명기 25장 3절에서 말하는 40에 하나 가만 매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아무 상관도 하지 말고 그들을 보내주라 라는 가말리엘의 충고를 따르기는 했지만 시기심으로 인한 분노로 사도들을 그냥 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의 행위는 공의롭지 않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운 처사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처벌은 그들이 악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추구하고 논하는 사람은 상대의 주장을 무조건 시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진리를 주장하기 위해 폭력이나 위협을 행하거나 이를 정당시하지 않습니다. 자기 교리를 믿게 하려고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자기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면 서로 진리 여부를 논하려 하지 절대로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지만 교단이 많은 것은 그것을 해석하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신학적 견해를 주장할 때 무조건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혹은 논쟁을 통해 서로 진리의 여부를 알아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진리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에 교회 회의를 통해
논쟁을 하는 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폭력을 정당시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강요하기 위해 폭력을 앞세웁니다. 또는 평상시에는 겉으로는 하나라고 외치면서 결정적일 때 위협을 가하며 자기들의 교리를 믿고 따를 것을 강요합니다. 이단들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비진리이기 때문에 물질이나 힘으로 밖에는 자기들의 교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올바른 교회는 교리를 믿도록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온유하고 겸손히 복음을 전합니다. 혹자는 그런 모습을 열정이 없다고 말하지만 진리는 강요나 설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단들의 열심은 자기들의 거짓을 가리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거짓은 더 시끄럽게 떠들고 화려하게 치장하지만 참은 순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보기에 열심인 것처럼 보이는 이단들의 행태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생사와 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처럼 즉결 처분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지만 가말리엘이라는 율법교사의 중재로 말미암아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말리엘이 복음의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변호한 이유는 사도들이 율법을 어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들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선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행위를 가말리엘은 좋게 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장로의 유전에 얽매인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 하였습니다.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반하여 사도들은 진심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았습니다. 만일 사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있었다면 가말리엘은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았기에 가말리엘은 율법에 근거하여 중재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유대 분파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추측해보면 당시 사내들은 공예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서로 간의 교리적 대치가 있었기에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은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유리하게 해주고자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사도들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변론하게 된 더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적시적절하게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즉 때마침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가말리엘을 그곳에 두셨고 가말리엘을 잠잠케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꼭 당신의 사람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대항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시면 사용하십니다. 욥기에서는 사탄도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고자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위기에서 구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의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하고 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력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자기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어도 그로 인하여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아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핍박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능력을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긴다는 증거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자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명만 주시지 않고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탄은 익지 않은 열매의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열매가 익은 나무만 흔들어 그 열매를 떨어뜨리듯이 사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만 시험하고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위협당하는 일은 세상이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긴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핍박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둘째, 사도들이 고난을 기뻐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능력으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받는 고난을 천국의 상급으로 쌓아놓는 일이기 때문에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고난 너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영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사도들이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능력은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을 통해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도들도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한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참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신 일반 운총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의 치욕을 자기의 영광으로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모욕과 불명예와 조롱을 최고의 영예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사도들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삶은 과거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핍박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분문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떠한 위협적인 상황이나 여건에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말은 원어로 직역하면 그 그리스도는 예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의역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앞으로 오실 분이 아니라 이미 오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더 이상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지 말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오신 메시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 죽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와 반대의 현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았는데도 이미 오셨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라고 경고하셨고, 또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 또다시 그들에게 붙들려 가서 곤욕을 치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채찍으로 맞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전에 맞은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아 몸이 성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조심스럽게 숨어서 전한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드러나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의 열심은 종교 지도자들의 회방과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악인들이 악을 행한 것보다 더 열심히 뜨겁게 사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저절로 되거나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악보다 더 많은 수고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2배, 3배 아니 10배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쉽습니다. 같은 크기의 악으로 대하면 됩니다. 하지만 선은 악의 몇십 배를 더 해야지만이 겨우 이길까 말까입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선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대라고 하십니다. 유럽 사람들이 목초제를 만드는 방법은 특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잡초를 없애기 위해 제초제를 뿌리거나 뽑아냅니다. 반면에 유럽의 목축업자들은 잡초를 없애기 위해 잡초보다 자생력이 강한 좋은 씨를 잡초 사이에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잡초가 무성하여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몇 년이 되지 않아 자생력이 좋은 목초들이 잡초의 세력을 몰아내고 좋은 목초지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당장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나중에는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 방법으로 더 열심을 다한다면 더디게 결과를 얻겠지만 반드시 선을 거두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추수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로 뿌린다는 것은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겪었던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사도와 똑같은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나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도들처럼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과거의 사도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각오하고 그 고난으로 인해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